오늘 말씀의 배경,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왜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계속 제가 강조를 해왔지요. 예수님 최후 만찬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많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안돈시켜주는 그런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먼저 살폈던 12절 이하 24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로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안돈을 시켰는가. 첫째 하나,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만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나보다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또 어떤 말씀을 주셨냐. 우리 예수님,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너희에게 응답해 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또 무슨 말씀? 보혜사 성령, 내가 지금 떠나지만 내가 떠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도록 할게, 이런 말씀을 주시었고, 또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거다.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내가 다시 올게. 이제 이런 말씀으로 제자들을 크게 안돈시켜 주셨고요. 오늘 말씀은 거기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16절에 말씀하셨던 내가 떠나면 내가 아버지께 간구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게 할 테인데, 이런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그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 있는가, 그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주고 있습니다. 자, 26절 말씀. 이 26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구하여 이 세상에 보내주시는,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보내주시는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구체적 설명의 말씀입니다. 자,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예수님이 떠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 그 성령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임하셔서, 성령이 임하셔서 어떤 일을 하는가, 말씀에 두 가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첫째, 모든 것을 가르치는 일을 할 거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일을 할 것이다. 이게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떠나도 걱정하지 마. 보혜사가 와서 내가 말한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일을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30절을 같이 또 봅니다. 30절 이제 보세요. 30절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님 이제 제자들하고서 이제 떠날 시간이 가까우잖아요. 예수님에게 떠날 시간이 가까운다는 얘기는 고난의 시간이 가까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게 고난이 가까울 텐데, 이제 떠날 거고, 이제 내게 고난이 올 거고, 그래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많은 말을 하지 않겠다. 내가 말을 이제 더 이상 그 많은 말을 하지 아니할 거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말씀이 줄어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줄어든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 고난받고 승천하시면 더 이상 우리 곁에서, 제자들 곁에서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말씀을 때 믿음이 생겨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말씀을 더 이상 많이 하지 않겠다. 많이 하지 않을 정도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어서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신비한 일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이 세상에 계시어서 더 이상 말씀을 주시지 않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이후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해 주시어서, 할렐루야 아닙니까? 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시어서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시어 주신 그 말씀이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감사한 것이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성경은 옛날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 역사되는 현재적 음성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요, 아무리 좋은 책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 읽고 난 다음에 뭐 크게 마음먹어서 2번 읽지요. 3번 읽지요. 크게 얘기해서 한 10번 읽었지요. 몇 번 반복해서 뭐 3번 4번, 너무 좋은 책이야, 3번 4번 읽었어요. 10번까지 읽었어요. 더 이상 보고 싶습니까? 더 이상 그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흥미가 있습니까? 이 세상 어떤 책도 몇 번 읽으면, 한두 번 읽고 또 몇 번 반복해서 읽으면 읽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책은 참 신비해요. 오히려 한 번 읽기가 힘든 거지, 성경을 일독하고 나면 이독이 하고 싶어지고 3독이 하고 싶고 계속해서 10독하고 20독하고 30독하고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 말씀이 늘 새롭다는 거예요. 참 신비한 게 있어요. 찬송가하고 성경은 찬송가 많이 불러서 지루한 게 아니라 찬송을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된다는 거고, 찬송의 가사가 그때그때마다 똑같은 가사인데 그때그때마다 느낌이 다르고요, 심령에 부딪히는 게 다르고요. 성경도 그래요. 제가 목사는 설교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잖아요, 보잖아요. 근데 참 신비한 게 있어요. 분명히 오늘 읽은 말씀이 내일 읽어보면 어저께 그 말씀 속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이게 이 말씀이 여기 있었나? 라고 하는 것이 읽을 때마다 새롭게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오늘 읽었던 말씀이 내일 읽어보면 또 새롭게 느껴지고, 그 다음날 또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었나? 처음 봤어. 처음 보긴 뭘 처음 봐요. 몇 번씩 봤지요. 그런데 그 말씀이, 느낌이, 감동이 새롭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이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늘 성령의 감동을 힘입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어서 설교 말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설교 말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심령의 감동을 받고 새로움의 결단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는 하늘 백성들 되시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롭고, 삶 속에서 날마다 성경 말씀이 가르쳐지고 생각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신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다 공부하신 분들이니까요, 이런 말씀이 별로 실감이 안 날 텐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요, 오래전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한글을 한글을 깨치지 못하신 권사님, 어른 권사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세상 공부를 학문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그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우리가 듣습니다. 설교하는 목사지만 제가 설교를 했을 때 회중들이 그 설교를 몇 %, 설교자의 의중을 이해할까?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설교자의 그 의도를 70% 못 들어요. 30%를 설교자의 설교를 그냥 이런 설교 이해하는 거지 많은 부분을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30%만 들을 수 있는 얘기를 30%를 듣는 게 아니라 120%를 듣고요, 설교자의 설교의 의중보다 더 깊은 은혜를 회중들이 깨달아요. 이거는 설교자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설교자는 사실 아무리 설교를 잘 준비하고 잘 전한다고 하더라도 30%밖에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설교자의 능력은 30%밖에 없지만, 목사의 능력은 30점밖에 되지 않지만, 그 목사의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120%를 듣는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설교자의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생각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보혜사 성령님이 임재하시어서 감화감동하여 주신 그 은혜가 풍성하셔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깨닫는 거는요, 설교를 듣는 거는요, 세상의 학문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입니다. 그래서 세상 학문의 배경이 없는 사람도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가고,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강력한 도전, 이 강력한 감동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성경 읽어도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발견하지 못해요. 언젠가 얘기했지요. 제가 가끔 엉뚱한 그 방송을 잘 봐요. 설교만 듣는 게 아니라 가끔 스님들의 얘기도 들어봐요. 좋은 말 많이 하대. 그 법륜 스님이 계셔요. 그분의 이렇게 강연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분 그냥 제가 이분은 도를 터득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제 혼자 느낌이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딱 어느 부분에 정점을 넘어선, 그래서 어느 얘기를 들어도 그분의 얘기는 이 삶의 지혜로 인한 도를 넘은 그 해법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요, 성경 많이 알아요. 성경을 많이 본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봤어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질 못한, 그래서 스님이야. 성경을 통해서 천국이 안 보였어. 그래서 스님인 거야.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봤지만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해서 성경을 통한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를 못했어. 그래서 중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지는 못했지만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을 만났고 천국이 보여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오늘 성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힘입는 하늘 사람들 되시어서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가르침받고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생각나서 성도다운 삶을 살고, 뿐만 아니라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 같은 은혜가 임하는, 성숙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실력이 있는 하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 성령의 감화 감동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